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원래 성경이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성경의 개요를 보는 것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있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개요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인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는 어린이에 관련된 본문을 끌어다가 우리가 어린이를 닮아야 된다, 어린이를 축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 원하고요. 광복절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우리가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기는 하지만 말씀이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것을 잘못 빌어다 쓰면 2차 대전 때에 독일 교회와 같이 나치 정권을 옹호하고 한민족을 몰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에 그 원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은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잘못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자기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며 막 다툴 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두고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13절에 쓰인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남성 복수형으로 적혔기 때문입니다. 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금했을까요? 그날이 어린이날은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그랬을까요? 요즘 어떤 식당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합니다. 아이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 식당은 허락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유지되기 위해서 주인들이 그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소란케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이들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병행 복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브레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이 단어는 아기, 유아, 젖먹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한 5살에서 7살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미지를 지우셔야 됩니다. 갓난아기, 유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더 분명히 하여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는 것으로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간과 힘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여 제자들은 그 아비들을 꾸짖고 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고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않고 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제자들의 행동이 주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 선의로 행동하셨습니다. 이러한 노하심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적절하게 화내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처음 하신 대답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자는 어린아이를, 아기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많은 이론들이 나옵니다. 유아 세례의 정당성이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유아들의 구원, 그러니까 1살, 2살 되었을 때 옛날에는 태어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가나 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추론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즉시 15절과 같이 말씀하셔서 이런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즉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이런 자를 더 확장해서 넘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실 때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유아들로만, 아기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어린 아기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라는 말은 영어로 receive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기의 순수함, 도덕적인 깨끗함을 천국을 받아들이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을까요? 아니요. 큰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천국을 채울 사람들로 순수함을 선포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의로운 바리새인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함이나 도덕적 깨끗함을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순수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와 겸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남을 존중하는 거 봤습니까? 아기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남을 이렇게 높일 줄 아는 것 같습니까? 아기들은요, 처음에는 다 반말입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따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가지지도 않았고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린 아기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말할 때에 어린 아기의 겸손을 천국의 덕목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의 풀이를 검산하듯이 바둑 같은 경우에는 복기한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아비에게서 받아서 품에 안으셨습니다. 제가 뒤에 인형이 있으면 하나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있다고 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아기가 얼마나 겸손한지 천국에 들어갈 만하구나.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상한 말입니다. 아기는 겸손과 다른 삶입니다. 저는 순수함이나 겸손함이 유아기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아기 아이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예민하고 이기적인 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가 엄마를 배려하는 것 봤습니까? 전쟁터에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포탄에 맞아 죽어도 아기는 여전히 엄마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아이고, 엄마가 열이 많이 나네. 엄마가 아침도 점심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엄마 젖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금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를 배려하고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겸손함을 받아들이기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우리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그냥 아기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셨던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린 아기의 의존성과 신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 아기의 본성은 의존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우는 거겠지요. 이제 부모의 탯줄이 아니라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기의 본성은요, 무언가를 움켜쥐는 거라고 말합니다. 갓난 아기 앞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그 아기가 손을 이렇게 잡는답니다. 저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아이가 이렇게 손을 움켜쥐냐 하면요, 아이가 잡은 두 손가락을 이렇게 들면요, 아기가 철봉에 매달리듯이 이렇게 딸려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이 아기의 의존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기는 그리고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품에 평화롭고 고요하게 누워있는 아기만큼 완벽히 단순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는 가장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뢰는 바로 의존성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격이나 보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을 말하려고 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면 어린아이에 있는 순수함이나 도덕적 청결함이나 겸손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다시 천국의 조건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하고 업적을 쌓아야 하고 무언가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여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그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이 어린 아기들처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다음 기록이 세 복음서 모두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을 주목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놓고 오로지 주님만 따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를 쌓아서 몇 점 이상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것은 작은 어린 아기와 같이 신뢰하며 그 아기가 부모의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다음 말씀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구원에서 멀다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은 그 반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해서가 아닙니다. 그 부모가 주님 안에,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행위나 업적도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권하거나 그것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무력하며 소자이며 아무런 주장이나 공로가 없음을 아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기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이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고정관념이나 선입관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자의 것입니다.